예, 오늘은 하나님께 부요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일어나는데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돈이에요. 돈. 며칠 전에 한 기사를 봤어요. 한 교회 목사가 자기가 은퇴한 후에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원 운동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일보에 광고를 냈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수도원 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바로잡아 보겠다. 한국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려지게 하겠다라는 이제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감동한 한 장로가 원래 이제 노후 계획이 있었는데 제주도에 가서 이제 뭐 그 노년을 보내겠다라는 노후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수정해서 그 수도원 운동에 함께 하기로 하고 자기 그 건물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을 내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받은 그 목사는 그 돈을 기반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세워서 이제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목사도 여러 번 장로의 헌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감사를 여러 번 표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 3억 원의 헌금 때문에 이 수도원이 세워질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러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뭐였냐면 장로는 수도원 재산이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법인이나 하다못해 그 목사님이 속해 있는 교단의 명의로 변경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재산과 관련돼서 뭐 세습 이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뉴스를 듣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우리 수도원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도원도 혹시나 개인의 것이 되어서 세습이 될까? 이제 이 목사님이 연로하시니까요. 돌아가시면 세습이 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로가 보기에 목사가 시간을 끄는 것 같았어요. 빨리빨리 전환하면 되는데 한다고는 하는데 시간을 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장로는 자기가 낸 헌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것을 또 들어주지 않자 소송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경찰의 판단은 불송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장로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법이나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디기는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장로는 이 목사가 나이도 많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죽고 나면 이 재산이 개인 재산이니까 다 가족들에게 가지 않겠냐 라고 이제 걱정을 하면서 미적거리지 말고 빨리 법인화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그 기사였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뭐 서로의 주장이 있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이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가 처음에 매우 가까웠을 거예요. 좋은 가치를 가지고 한 뜻으로 뭔가 이제 진행해 나갔겠죠. 그러나 돈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소송까지 하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이 사건 외에도 돈은 교회 내 분란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들었던 조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교회일수록 돈 문제 깨끗해야 한다. 작은 교회일수록. 왜냐하면 뭐 큰 교회가 되면 그래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뭐가 체계가 있는데 작은 교회는 뭐 막말로 제가 뭐 그냥 다 어떻게 제 마음대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몇 안 되는 성도가 얼마 안 되는 재정이지만 저 혼자 모든 걸 관리하거나 뭐 하지 않고 재정부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돈 갖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겠지만 물론 있을 거예요. 큰 교회들도 그런 문제들이 막 생기잖아요. 목사가 그 비자금처럼 운용하는 그 불투명한 어떤 계좌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러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그래도 건전한 재정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 재산을 둘러싼 또 교회 재정을 둘러싼 많은 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세상은 물론이고 세상도 돈 때문에 시끄럽지만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조차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돈에 투영된 돈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교회조차도 삼킬 만큼 강력하고 위험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가 이런 이제 문장을 봤어요. 오늘 우리 그 주보에 적혀 있는 문장인데요. 돈은 언제나 돈 그 이상이다. 돈은 언제나 돈 그 이상이다. 이 문장을 읽고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돈에 대해서 돈의 핵심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촌철살인 같은 문장이에요. 돈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가치 중립적이지만 돈의 힘은 객관적인 돈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돈이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가치보다 실제 돈의 힘은 훨씬 커요. 돈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돈으로 생명을 사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가치가 돈과 생명의 객관적인 가치를 비교해보면 돈이 생명보다 높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실제로는 돈이 생명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돈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생각해보면 이게 다 경제적인 문제들과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돈은 못하는 것이 없어 보여요.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각자 사람들이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돈은 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돈입니다. 오늘 성경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앞선 본문을 이렇게 보면 우리 설교 중간중간에 이제 건너뛰고 있는 본문들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외에 더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자기 형제에게 말을 해서 유산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아마 자기 유산까지 다 가져가 버렸겠죠. 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유산 상속에 대해서 뭔가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어이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처럼 예수님은 무슨 재판관도 아니고 재산 분배인도 아닌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색합니다. 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게 뭐예요? 질병, 구원, 생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혜를 달라.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런 문제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재산, 즉 돈과 관련된 요구를 들고 나온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 돈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유산을 분배받는 이 문제가 생명, 구원과 같이 중요한 문제였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문제를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 자기 생명,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유산 문제를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얼마나 이 사람에게 중요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께 유산의 문제를 들고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유산을 찾아주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자주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우리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돈을 요구하는 우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구를 탐욕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이 사람은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얻어질 사회적 지위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께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요구가 온통 그것뿐이지 않습니까? 우리 계속되는 설교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어떤 삶을 살든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다 여러분들이 살겠지만, 우리가 살겠지만, 어떤 삶을 살든 예수님께 초점 맞춰진 삶이 아니면 그 삶은 겉으로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예수님께 속한 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지난주 예수님은 우리가 공궁에 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공궁에 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수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 경제적인 문제도 다 포함되겠죠. 그러나 그 기도하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의 욕망에 있다면,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에 있지 않고 우리의 욕망에 있다면, 그 정당한 우리의 필요를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조차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유산을 요구하는 이 사람과 같은 어리석은 기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어리석음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불경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힘은 강력합니다. 우리는 마치 돈에 욕심이 없는 것처럼 나는 많은 것을 욕심내지 않는다. 나는 필요한 만큼의 돈만 있으면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필요한 만큼이 얼마만큼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이라는 것이 나의 욕망에 만족할 만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만족할 만큼의 돈입니까?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만큼의 그 필요인지, 아니면 내가 이만한 욕망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흡족할 만큼의 필요인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욕심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채워질 수 없는 내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내 욕망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돈은 위험해요. 강력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조차도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돈 때문에 벌어진 교회 내 분란과 여러 가지 잘못 때문에, 그리고 돈에 관한 욕망을 포기하기 싫어하는 그 성도들의 요구 때문에 설교자는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주저하게 돼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오해를 해서 뭐 돈 내라고 막 또 어느 그런 돈 무슨 수고 많은 목사들 같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구나 라고 오해할까봐, 혹은 돈 내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기 싫어하는 그 청중의 욕망 때문에 자꾸 돈 얘기하니까 내가 내기 싫은 돈 자꾸 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감을 가지는 그 청중의 요구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주저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욕망,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일상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위한 훈련이, 중요한 훈련이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헌금을 한 후 늘 기도합니다.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기도예요. 헌금을 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이 저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삶으로 고백하는 시간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로 고백을 합니다. 헌금은 이런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돈, 이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주님입니다. 내가 돈을 숭배하지 않고
정말로 중요하지만 이 돈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돈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이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돈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아깝다면, 헌금이 아깝다면 하나님이 돈보다 더 귀한 분이 아니라고 내가 고백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곧 돈을 향한 내 욕망의 부정입니다. 내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내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겠다는 고백이 헌금이에요. 지지난 주인가요? 제가 말씀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일주일에 그 한 번, 그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매일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헌금을 하지 않으면서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어서 이 사람과의 대화에 이어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탐욕에 빠진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부자는 농사를 통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충분한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이미 그 여분의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보다 더 많은 여유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라고 표현하셨겠죠. 그리고 또 갑자기 늘어난 이 소출을 보관할,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 해 동안 충분히 먹고 마실 만큼의 재산을 보관할 큰 창고를 즉시로 지을 수 있는 재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 정도의 여유 자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더 많은 부를 얻으려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또 더 늘어날 부를 생각하면서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세요. 그래서 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특별히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더 부자에 대해서 비판적이십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리고 또 특히 풍작일 때 농산물을 모아놨다가 흉년에 농작물을 파는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대대적으로. 누군지 기억나세요? 풍년에 곡식을 막 사놨다가 흉년에 곡식을 팔아가지고 큰 이득을 본 아주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대대적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죠. 요셉. 그 파라오가 꾼 꿈을 해석을 해서 그 7년 풍작 때 다 모아놨다가 흉작 때 이렇게 풀잖아요. 그렇죠? 요셉을 생각나게 해요. 이 부자의 행동은. 근데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성경의 위인 같은 사람이잖아요. 믿음 위인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부자와 뭐가 다를까요? 이 부자와 요셉은 달랐는데 뭐가 달랐냐면 요셉의 행동은 흉년에 굶어 죽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요셉의 그 해석을 따라서, 그 꿈의 해석과 또 요셉의 정책을 따라서 그 파라오가 7년의 풍년 동안에 곡식을 모으지 않았으면 7년의 흉작 때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아사했을 겁니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의 정책 때문에 살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요셉의 정책 때문에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집트의 왕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흉년의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걸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백성들이 자기의 농토를 다 파라오에게 팔 수밖에 없었다. 이집트의 모든 그 농토가 다 파라오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파라오의 왕권이 더 강화됐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회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간에 요셉의 정책이 이집트는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굶어 죽지 않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이 모든 행위는 자기 잘 살자고 한 행동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나 부자는 달랐어요. 부자는 철저히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은 풍작을 얻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풍작을 얻었는데 예상치 못한 풍작,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예상하지 못한 큰 풍작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돕지도 않아요. 이 이야기 속에 이 부자는 그의 시선 속에 주변에 이웃이 없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그가 사는 마을에 있었을 것인데 자기는 곡식이 풍족하지만 분명히 굶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궁핍한 사람이 그 마을에 있었을 것인데 이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람의 이 행동,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많은 곡식을 모으는 이 행동은 어떤 이웃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행동이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 경제 구조는 아주 폐쇄적인, 그 마을 단위로 폐쇄적인 경제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을 안에서, 대부분 한 마을 안에서, 아주 큰 도시가 아니면 한 마을 안에서 부가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을이 한 파이와 같은 경제 구조인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파이를 많이 가져가면 어떤 사람은 파이를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폐쇄적인 경제 구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마을의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면 그 마을에는 어떤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거죠. 이게 생각해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 큰 부자가 된다면 누군가 가난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언뜻 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까지 우리가 다 더 잘 살아진 것 같잖아요. 과거보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살아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냐면 경제 구조가 전 세계적인 범위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준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제 발전의 역사를 보면 나라 전체의 부가 엄청나게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부자가 된 거죠.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부가 우리나라로 유입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보다 더 잘 살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선을 넓혀서 전 세계를 보면 부가 이동한 거예요. 우리에게 부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느 곳에는 부가 뺏겼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얻습니다. 누군가는 많이 얻고 누군가는 적게 얻습니다. 그래서 서구 세계가 지금처럼 부자가 된 것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로부터 얻은 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거나 부의 과실을 덜 얻어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은 어느 곳에서 부를 우리가 빼앗아 온 거예요. 또 전 지구적으로 보면 세계보다 더 시선을 넓혀서 전 지구적으로 보면 인간의 풍요를 위해서 자연이 착취당한 거예요. 자연이 착취당하고 파괴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류 전체가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부의 집중은 누군가의 희생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이런 구조가 좀 더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구조였어요. 폐쇄적인 한 마을 경제 공동체. 한 마을의 부자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이웃이 가난해져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부자에게는 가난한 이들을 돌볼 의무를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너의 부가 그냥 부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자일수록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는 의무를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이웃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을 거스르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였던 겁니다. 부자는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이게 그의 말 속에도 드러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나
내가 뭐 이런 말을 4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4번이나 반복을 해요. 내가 뭐 이런 나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대화 속에서는 하나님도 이웃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의 주인임을, 그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오늘 밤 그의 생명을 가져가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곧 아무 소용없어질 부에 집착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위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가 나와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가? 부자는 재산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초점을 두었어야 했어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부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한계가 있어요. 언젠간 끝이 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집착해서 살아갈지라도, 그래서 많은 것을 얻을지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소용없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이 유한한 인생,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헛된 것들의 욕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사라질 것들의 욕망,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삶, 그 부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를 추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초점 맞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나의 욕망을 초점 맞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막 그 열정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부요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지난 설교들을 한번 기억하시고 앞선 본문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요한 삶은 첫 번째로 강도당한 사람을 도왔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가진 것을 사용하는 삶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 설교 기억나시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이용하는 삶, 이게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삶이에요. 나를 위해서 부를 긁어 모으는 삶,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공경에 빠진 이웃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를 관리인으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사용하는 삶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부요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기적으로 막 나의 욕망을 위해서 돈을 긁어 모으는 삶이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요한 삶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입니다. 나의 욕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부여한 두 번째 삶이에요.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 부여한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곤궁에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내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구하라, 두드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곤궁에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부여한 세 번째 삶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려움에 처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그 어려움을 그냥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를 공공해서 반드시 구원하세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여유가 생깁니다.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나를 공공해서 건져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여유가 생겨요. 이 믿음이 있으면 나의 어려움에만 집중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건데. 또 나의 경제적 필요에만 아둥바둥대면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건데.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내게 돈이 많아야지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 내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재정을 사용하면 내가 궁핍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궁핍하게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인간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여한 삶은 오늘 말씀의 부자처럼 또 유산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처럼 헛된 부를 쌓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채울 수 없는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헛된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 부여한 삶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아무리 막 거대한 것들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분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늘 돈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를 부를 위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가진 부가 내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고 훈련하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자가 되어야지 이런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도 나만을 위해서 이 돈에 집착하며 살아간다면, 나만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고 살아간다면 이 부자가 똑같아요. 지금 부자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다 마음이 가볍죠. 나는 부자 아니니까 뭐 약간 남의 얘기처럼 듣잖아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헛된 것에 집착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매일 삶 속에서 이 진리를 기억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1분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1분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